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더 외워합시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한 문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좋은 명언일지라도 각자의 상황과 또 각자의 목적에 의해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곳에 있어서도 똑같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지만 성취되는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네. 특별히 그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 응답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치유의 흐름을 바꾸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곳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돈도요 그냥 벌라고 하면요 못 법니다. 돈의 흐름을 본 사람은요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흔히 옛말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돈 냄새를 따라가면은 돈을 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돈 냄새가 뭐냐? 그 흐름이에요, 흐름. 아니 주식을요 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데나 막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백발백중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 흐름을 모르니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 안동 공판장에 가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수확한 사과를 내놓는데요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날의 시세가 있다니까요. 그날의 시세에 팔아야죠 잘 판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요 치유에도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치유를 받는지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현장이 치유의 흐름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세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요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언약을 깨닫고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귀로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허무맹랑해요. 그리고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진짜 들은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꾸 무엇으로요? 반대되는 육신적인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요 안 맞는 거라.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 해도요 들어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것도요 이해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이해를 해야죠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요 이해해야죠 내 것이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사실은요 굉장히 기도합니다. 무엇이냐? 제 육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 적은 없지만 본 것처럼, 들은 적은 없지만 분명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 그대로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입니다. 제 뒤에 성령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고, 제 뒤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먼저요,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 시스템을 바꾸라, 이해가 안 되죠.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명절이 끝났어요. 저희 사모가요, 매일마다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체중계 위에 올라갑니다. 왜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뭐 움직이는 양보다 사실은요, 먹는 양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계속 한 명을 입으로 읊조리더라고요. 정효선 집사님, 정효선 집사님. 지금 정효선 집사님 뭐 안 먹고 있을 텐데. 왜냐?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세 분이서 도원결의는 아니지만 빛으로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저 한 달 동안 5kg를 빼자.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자 했는데, 지금 명절이 꼈거든요. 지금 5kg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5kg를 더 찌게 생겼거든, 사실은요. 매일 아침마다요, 체중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두려운 거죠. 네. 아니,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믿잖아요. 막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요, 아주 꾸준하게 그 체중 관리를 하시고, 또 이게 그 바디 관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요, 매일 새벽마다 어디 갈까요? 네, 헬스장 갑니다. 피트니스 갑니다.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왜 가신 줄 아십니까? 그게요, 여자의 자존심이라. 아멘. 아니, 본인의 그 루틴이 있다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왜 갑니까?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을요, 바꾸지 않으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응답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살아?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데요, 당장요, 다이어트 하는 분에게 오늘부터 밥 먹지 마. 죄송합니다. 일주일도 못해서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렇게는 못해요. 먹어가면서 움직임을 더 열량을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지방 대신에 단백질로, 탄수화물 대신에 좀 단백질로. 왜입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요, 열흘을 오나 10년을 오나 맨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똑같아요. 안 들리는 말씀은 그대로 안 들리고요. 남들은 다 응답받는데 나는요, 늘 항상 제자리 걸음에 있는 이유가 영적 시스템을 안 바꾸고, 늘 입으로 그래요. 아유, 살 빼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시스템을 바꾸면요, 달라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니요, 몸매 관리하고 운동하면요, 한 달 지나면 별 티 안 나도요, 1년 지나면 반드시 티가 난다니까요. 몸에요, 근육량이 늘어나고요, 몸에요,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요. 왜? 보이질 않지만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니까요,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그 말씀 들을 때 제일 행복한 거라. 이 말씀 전할 때요, 가장 기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영적 시스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요, 자꾸 이거를 원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해도요, 작심 삼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는 것보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에는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을 때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요,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지만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시스템과 상태를 바꾸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적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번에 명절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요, 제가 순회하면서 총 9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9번의 예배를 쭉 드리면서 무엇을 보냐? 요거 하는 거예요. 왜 명절 때 예배 드립니까? 영적 시스템 만들려고요. 원래는 이때 뭐 했습니까? 제사 지냈잖아요. 이때 뭐 했습니까? 차례 지냈잖아요. 이때 뭐 했습니까? 싸웠잖아요. 영적으로 갈등했잖아요. 그래서요,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요, 제가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내년 구정 명절 때 또 순회합니다. 또 추석 때 또 순회합니다. 왜요? 이거 바꾸려고, 이거 세우려고요. 그러면요, 가정이에요, 가문이에요,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는 데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잘 사고 못 산 건 상관없이 늘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이간질이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하는 가정은요 반드시 누구예요? 후대에게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 후대가 없어요. 저주받는 재앙 정도가 아니라 후대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영적 시스템이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뭐 대단한 응답을 받은 건 없는데요, 가정이 화목해요. 모이기만 하면요 기뻐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감사해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가족에 모여서요 돈 많이 쓰고요 좋은데 여행 가도요 이거 안 바뀌어 있잖아요. 가면 뭐 한다면 싸움터 돼요. 싸움터요. 장소만 옮겼을 뿐이죠. 가는 곳마다요 이간질 분쟁, 결국은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요 그곳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뜬 사람을 통해.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 먼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먼저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거는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가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해요. 이제 내년에 이제 구정 명절을 또 오겠죠. 시간이 잘. 그러면은 어떤 가정은요 또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지나가는 명절이 될 거고요. 어떤 가정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우리 이제 집사님 친구 가정에 초대돼서 왔어요. 이분 인생에도 한 번도 명절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뭐 사실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가정인데요. 끝나고요 같이 뭐 식사하고 쭉 포럼 나누는데요.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요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인 거 있죠. 저는 그 가정을 염두로 하고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왜?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문제를 두고요 부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감옥이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놀랐어요. 이 가정을 염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요 강단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요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줄 확신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보이지 않는 곳 어디에서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영적 시스템은요 꼭 굳이 모였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가정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으로 전하기 너무 쑥스러워. 그리고 뭔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뭔가 어색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같으면요 오늘부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데 또 순회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표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시스템은 이미 세워지는 줄 확실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디서나 여러분들 지금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과 가문이 꼭 모여야만 복음화 됩니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꼭 필요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못합니까? 기도는요.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요.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생각만 합니까? 아니죠. 그 생각과 함께 여러분 안에 감정이 동반합니다. 그 감정은요, 어디를 통해요? 반드시 상처를 통해 나타납니다. 즉, 영적 상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세 가지가요, 생각과 감정과 상처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 배경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적 배경을 바꾸라는 뜻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배경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백그라운드라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땅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의 여러분을 설명하려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오래된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라지려고 해도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을 천국 시민권자로, 하늘나라를 여러분의 배경으로 바꿔주셨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배경입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배경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내 뒤에 자꾸 배경이요 내 생각, 감정, 상처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면요 주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임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거 누려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저는요 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저는요 언약만 딱 붙잡아요. 이번 11월 첫째 주에요 인도라는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특별히 신학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명절 때 갑자기 급한 전화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도 어떤 한 지역에 지금 그 문교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에서 전도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세 군데를 가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세 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도착하자마자 강의하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비행기 타고 3시간 갔다가 강의하고 또 날라갔다가 일주일에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오면요 토요일 날 저녁인 거예요. 여기 안동의 시간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에 야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혹시 가서 정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순간 생각하니까 나는 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배경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 배경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제 배경 되어 주시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연락 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화 드렸어요. 네, 뭐 어디든 가겠습니다. 굶기지만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뒤에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뒤에 함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사각지대, 저주지대, 재앙지대, 막 눈 못 뜨고요, 열병 걸려 있고요, 막 쓰러져 있고 간질하고 귀신 들려 있고요. 예수님이 가는 싹 다 모든 현장마다 영적 분위기가 다 달라졌어요.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지역마다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증거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영적 분위기 바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살 때, 복음의 사람이라는 뜻은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 때 그때부터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확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답은요 바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하 만물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못 바꿔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아멘. 내가 안 바뀌면요, 세상 모든 만물이 싹 다 바뀌어도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치유는요, 진짜 치유는요,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새로운 나가 아닙니다.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원래 행복한 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뭐라 합니까? 리포메이션,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개혁주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떤 나입니까? 나를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단이요, 나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리스도 없이요, 나를 바꿔버리면요, 사단이요, 나를 딱 장악해버려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마치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요, 그 나무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인간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한 존재요, 영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또 다른 덫을 섬겨둡니다. 무엇으로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인간 중심의 치유, 또는요, 자기 개발, 그리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돼. 긍정 심리. 우리가 보는 책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항상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책들 보면 다 요거예요. 인간 중심의 치유, 자기 개발 도서, 아니면 긍정적인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내 인생을 스스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요, 거의 주르륵이요. 거의 사람들이 그런 책을 제일 많이 사보거든요. 왜? 지금 나의 삶에 만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내 삶에 너무나 불만족스러운데 바꾸고는 싶은데, 종교는요, 구닥다리 같고요, 고리타분하고요, 뭔가 인간 중심의 치유, 자기 개발, 긍정심, 이거는 좀 뭔가 세련돼 보이거든요. 또 얼마나 좋은 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걸로요, 나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사단의 또 다른 덫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덫에서 피하려고 덫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요, 끝까지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니까요.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자신을 바꾸라. 이게 사단이 주는 바로 함정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시간인 거죠. 나를 바꾸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없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 그리스도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조금씩 습관이 달라지니까 다 바뀌었다라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으면요, 다시요 돌아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잘 되을 때 범사가 잘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는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날은요,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빠짐의 날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상태가 딱 되면요,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잖아요. 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 절망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자. 이 생각은요, 절대로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는 가만히,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요, 나를 맡기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니까요, 무엇이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려해요. 이게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요, 내가 나를 버려버리니까요, 계속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어디로 갑니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를요, 점점점 더 끌고 갑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자꾸 이제 어느 정도 가냐? 다른 사람 말과 생각이 들리지 않아요. 이제는요, 나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인가요? 어떤 그 연예인인가요? 또 자살을 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자살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들어왔냐? 요게 들어왔어요. 마음속에요. 절망이요. 절망에 딱 들어왔는데 그 절망을 알고요, 사단은요, 깊은 어둠 속으로 그 사람을 더 끌고 들어가요. 뭐 하게요? 그리스도 없이 나를 버리도록요, 포기하도록요. 제가 예전에 사회 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죽는 사람은요, 자살 시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 번에 죽죠. 진짜 영적 문제 딱 와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요,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요, 그리스도 없이요, 나를요,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이 상태가 되면요, 그때는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없는 자기 부정은요,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됩니다. 즉 네피림의 포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결국 네피림의 포로가 돼버려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죽으면요, 결국 자기 부정이거든요. 이거는요, 종교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모라일체를 주장하면서요, 결국 열반의 상태는요, 내가 없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요, 자기를 부정해 버리니까요, 완전 사단의 포로가 됐다 한 상태예요. 주권을 빼앗기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그 날이라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운명이 바꾸는 날이라면요,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무엇으로요? 그때부터 지속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자꾸요, 반토막만 알아요. 아,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죽는다고 해서 의미 있겠습니까? 그 죽는 게 절대 여러분은 힘으로 안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꾸는 그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말,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이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알아듣는 제자는 뭐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신기하죠. 아니, 그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물과 배, 자기 인생이요, 의식주, 자기 인생에 기대했던 모든 것 싹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치유되냐고요? 언제 흐름 바뀌냐고요? 오직 복음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으로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말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도 해요. 사단도 얘기하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잖아요. 우리가요 막 복음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따라가는 자,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 오직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자,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요 다 들어있었어요. 뭐요? 삶의 방향, 그 안에는요 삶의 관계, 그리고 모든 생각의 흐름이요 싹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가는 길이 언제 꽃길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배불리게 해주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중심이요 늘 항상 떡에 있고요, 내 중심이요 늘 세상 성공에 있고요, 내 중심이요 늘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음의 생명 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꾸는 그 날 무엇이 됩니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날은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요 이렇게 주인 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의 의자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연하죠. 사단이 주인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고요, 나는 그 밑에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그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제가 늘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가짜는 가짜를 속일 수 있어도 가짜는 진짜를 속일 수 없다고. 왜냐? 진짜는 가짜를 알잖아요. 가짜는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를 만나면요 절대 못 속입니다. 왜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은요 여러분을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이전 것은요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도 않으십니다. 그 과거는요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요 새롭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의 나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여러분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과거 상처 한계는요 무엇이 됩니까? 오직 복음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재료를요 가지고 무엇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래 나도 이랬었다, 나도 하나님 모르고 엄청 방황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함께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나 그리스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 정도 될 정도로 여러분의 과거가 오직 복음의 재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요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중심이요 오직 예수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흐름은요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요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나를 향한 내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는요, 내 경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삶,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요, 바꾸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아신다니까요. 아는 기도 뭐하러 또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되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의 방향을 오늘 저녁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즉 바로 치유의 흐름입니다. 가장 원줄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는요, 흐름의 치유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관계의 흐름이 복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던 생각이요, 복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불편한 감정과 복잡 다양한 미묘한 감정이요, 복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요, 복음으로 이어질 때 그때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선이 잘려져 있으면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유가 생각으로, 그 치유가 감정으로, 그 치유가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저도요,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다 한 분 한 분이요, 제게는요, 제 손가락처럼요, 다 귀해요. 뭐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뭐 제게는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사람은요, 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을 두고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게는요, 뭐 문제 있다, 아픔이 있다 하면요, 다 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연결하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삶, 내 딸도 그리스도로, 내 아들도 그리스도로, 내 부모도 그리스도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가족들도 만나고요, 또 많은 일들도 있었겠죠. 그거요, 그냥 지나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감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윗사람 됩니까? 윗사람이 돼도 안 된다니까요. 치유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저는 10년을 바라봅니다.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뭐 하냐? 지금 당장은요,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도요,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이번에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오랜만에 이제 추석 전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3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그린다는 걸 제가 들으면서, 야, 너무, 아니 10년 뒤도 모르겠는데 30년 뒤를 어떻게 그리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능력 없는데, 근데요, 그분은 무엇을 봤냐?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배경이 이 배경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를요, 저한테 5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요, 앞당겨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뭐 미국은커녕 제주도도 못 갈 뿐이었거든요.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5년 딱 지났거든요. 이번에 이제 영주권 신청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곧 가실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보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하는구나. 언약을. 그분은 갈 배경도 갈 능력도 없는데요, 언약 하나 붙잡았다는 이유로 5년 만에 하나님이 저 미국, 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삶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향한 기도를 잠시 멈추고 아버지를 향하신 기도, 하나님을 향하신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관계도, 나의 모든 상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